사무엘기상 6장 말씀으로 성전을 완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반드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없다.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여기면서 그 당연함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이와 같이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완성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유한성이 되고 불완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 현실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순간마저도 물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날씨와 같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람들은 빈틈없이 했다고 했으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7년 기간 동안을 정말 완전한 평화 가운데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일들이 바로 이때 열왕기하 6장 여기에서 완성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렇게 선함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붙들려서 가야 되는데, 세월 가면서 말과 행동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이게 내려져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지금 하늘나라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땅의 나라가 그거를 열어놓지 않으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항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그것처럼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으로 견고히 서가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월을 거기에서 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신 하나님같이 완성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완성해 나가냐? 정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는 것.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의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되면 엄청 잘 되는 거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엄청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그리고 하박국같이 이 악인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한 사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엄청난 모든 하나님의 유산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건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까 저 아수르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이 한국 땅을, 조선을 이렇게 한
한 것처럼 맞습니까? 고리입니까? 한 것처럼 정말 낯선 군대가 수십만 마병과 전차를 끌고 오고 오는 저들의 마발급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망루에 있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임박이 왔을 때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것이 그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인들이 못되고 의인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쿵쾅거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계속 반복되냐고 야곱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마음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놀라운 말. 종교개혁에 불붙인 말이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깨뜨린 말을 가르쳐주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시간을 가능하면 하나님 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슈는 너무너무 긴박한 거고, 세상의 이슈는 이거 없으면 당장 막 손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충분히 이기고 나눌 만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 하나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음성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도 써 있는 것이고 신약성경도 써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치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양이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오라고 하는 음성인지를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오늘 성전을 자세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성전을, 물론 최초의 성전은 말씀이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였던 처음에 창설된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창설이냐면, 거기 성전이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라곤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노아의 방주가 두 번째 성전이에요. 왜 노아의 방주가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바람구멍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노아의 방주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 백성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계속 있었습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있었고, 정말 다윗 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솔로몬 아들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간에 느헤미야 성전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이 뭘 얘기하고 하려고 했던 건가요?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우리를 성전 만들기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드는 그 놀라운 기공과 준공식이 여기 열왕기상 6장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6장 그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지났다고 써 있습니까?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80년을 떠돌다가 유랑하다가 어떻게 유랑했어요? 광야에서 유랑을 하면서
엄청난 경험과 기억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은 지저스가 우리의 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저스가 킹이니까 킹이 딱 통치하고 있으니까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믿음의 꿈을 꿔야 되고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비전인데 이 말씀을 주세요. 하전을 주세요. 이 꿈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뭔 일이 되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젠가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를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잊어버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뭐 기억 이런 단어는 잊어버려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잊어버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림이 없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전부 달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데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눈동자와 같이 사방팔방의 바람을 막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성전이 완성될 것처럼 우리를 완성되게 하시려고 성령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80년이라는 시간을 방금 지나갔어요.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이 증거의 책이라는 게 이 480년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지나고 이 평화 가운데 7년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평생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급하지 마세요. 급하면 인생이 무너져요. 정말 인간 생각이 복잡한데 그 생각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무너져요. 근데 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있느냐면 이 전날에 일어나는 뉴스만 틀어도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서 아침 뉴스 탁 틀면 사람들이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안타깝다. 아니 전부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었는데 내게 닥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새벽 예배를 하냐면 우리 개인에게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도 연결가 되어 있고 전부 이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어른들처럼 그렇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들어서 밤에 잘 때 벌써 새벽에 이거 들고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고 하루를 영적인 정리를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든 말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480년이고 성전 건축의 시작도 아주 좋을 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한 4년쯤 되면은 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왕에게 딱 무슨 말을 하면은 왕도 백성들에게 입증이 된 상태고 또 백성도 왕이 생각할 때는 믿을만해졌어요. 이게 모든 게 안정이 된 상태. 한 4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둘째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15월이라고 하는 둘째 달이 성경에 딱 2번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에 딱 2번 쓰여요. 15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달이 이제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아주 봄꽃이 피는 굉장히 화창하고 아름다운 그 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마무리 졌다. 그 얘기를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몇 절 말씀 먼저 볼까요? 5절에 보면은 다락을 짓죠.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전부 연접돼 있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내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빠져도 아프거든. 뭐 발가락에 뭐가 잘못돼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 몸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나눠놨으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에요. 몸 하나로 전부 우주가 돼 있고 몸 하나로 전부 개인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입니까? 이 몸에 성령을 넣었으니 거듭나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데 이 성령의 말씀 따라 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프린시플이고 이게 원리예요. 아니 프린시플이라기보다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추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는 서로 연접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히 얘기했죠.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꼭 성전에서 지어놔야 될 공간이 거기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락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 120명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다락방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골방은 1대1로 들어가는 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 엄청나게 의리하게 몇 년을 지었지만 정말 중요한 방은 이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로로 연통 삼아가지고 기도하는 이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들락거리는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고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못할 말이 없는 곳이고 속을 더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을 성전을 건축할 때 반드시 연접해가지고 이 방을 만들어놓는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거기 7절 말씀에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고 반드시 가져다가 해야 돼요. 오늘날 막 공사 현장을 보면 먼지 날리고 막 시끄럽고 막 동네가 어수선하고 길을 막고 돌아가라 그러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자. 근데 그 하나님 주무시는데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정말 잠잠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돌 하나하나 맞추고 끼고 싸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끄럽고 우리는 복잡하고 깎아보고 정말 아피캄캄한데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세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죽어요 사실. 우리의 보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구 들어가는 소리를 누가 들으면 그 직사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야. 그러니까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소리 없이 하나 이렇게 채워져 나가고 지나가니까 거기에는 긴장도 없고 거기에는 안달한 것도 없고 평안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 나가. 근데 채워져 나간 그 자체가 그러면서 3층까지 다 지어서 완성이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치고 내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데 왜 성전이냐 이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전이 됐습니까? 빌딩이 아니에요. 오늘날 빌딩을 하나 짓는데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기서 전부 갔다가 아무 소리 없이 어느 날 보니까 기가 막힌 빌딩이 서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전이냐? 거기 보면 19절 말씀에 이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뭘 만들었어요? 내소를.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 성소, 마당 이 세 개인데 저 뒤에 올라가면 창고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이죠. 언약. 궤는 놔두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결국은 알카하고 노아가요. 노아지 알카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언약궤, 궤죠. 그래서 이 궤가 발견이 안 되고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있냐면 언약의 말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 걸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는 건 두 가지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은 만나로서 상징이 돼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돼 있었어요. 만나는 빛처럼 위에서 쏟아 부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땅에서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버리는 일이니까 위에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있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 어떤 것도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기적과 표적.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만나를 내리고 아론의 쌍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은 진짜 복잡한 거 싫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로 그렇게 전부 통합을 하고요. 오직 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되시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10개 계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2개로 압축시키고 이 2개가 곧 나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하느님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입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절대 우리 입에서 그게 하느님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모든 만물에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 범신론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이상한 논리를 펼쳤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냈던 이 세력은 예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것인데, 하여튼 상징적인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궤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 예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법궤는 법궤로 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없으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접근 불가능이에요. 계속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조롱하고 이 기회를 폄하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웃으면서 장난질을 하고 이러지 말아요. 코미디 하듯이. 이 성령의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이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성전 7년 동안 지어서 소중히 여겼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 하지 말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이 땅에 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쪼개져 있으면 뭔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말씀에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끝을 떨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장면들, 열왕기상 6장 잊지 말자예요. 성전이 시작됐고 완성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다.
개인이 골방을 가져야 되고 성령은 소리 없이 역사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이 올 것이냐라고 산을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달을 쳐다봐도 해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오직 저 언덕 넘어 산 넘어 정말 골방 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모든 소원들 기도 제목들 담고 주 앞에 부르짖어 의논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